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그 간절한 곡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약속을 차지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한 절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한 절 말씀 읽은 이유는 이 한 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 짧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불러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끄시면 돼요. 기계를 잘 만질지 몰라서 어떤 때는 끄지 못하고 우리가 참여할 때 있죠.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은혜 가져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저에게는 또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또 성인 목회와 영어 목회와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청년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데 우리 학생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웨이메이커,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계신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은혜 없이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고 크고 높은 그리고 깊은 계곡을 높은 산을 지났을 때마다 참 힘들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만들어 주셨던 이러한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 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어디 가셨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때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늘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큰 감격과 황홀함을 잊어버리고 그 큰 감격과 황홀함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의 경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며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간직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황홀한 시간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기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러 오실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의 아시아를 비롯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산 소망을 가져라. 썩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세계를 이겨나가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잠시 근심과 걱정을 아니할 수 없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곧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면서 영혼 구원 받은 것을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가 차고 넘칠 때 오늘 우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구나. 여기 보면 산 소망 주시고요, 산 믿음 주시고요, 또 특별히 베드로 이 전후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 산돌 대신 예수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겠나 싶지만 돌이 자라기도 하고요, 돌이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이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스려서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 오히려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훈련하시고 쓰시고 오늘 살아 움직여 하나님 머릿돌 되게 하셨는데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냥 막 은혜를 바랄지어다 해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가 막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꾸 말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의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reveal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역사 속에 있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전통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선생 밑에서 배웠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쓰러져서 눈이 비닐 같은 게 덮여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잘 나가고 잘 힘있게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캄캄하고 어두운 어떤 처가 집에 들어갔겠지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였더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훈련받았는지 예수가 산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가 자기 입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기자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이 세상에서 있으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서 철철 끓어오르고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 수혈 받는 것, 이것이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새로워졌구나.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을만 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지금 운행하시고 여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두 손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뭘 손을 들을 때 의미가 많지요. I surrender you.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난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또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 보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네. 주님은 결코 멈춰서지 않네. 하나님이 결코 멈추어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해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임재 안에 들어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잘 몰라요. 임재가 뭘까? In His presence,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건데, 아니 이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은밀히 가만히 있어 보니까 모든 순간마다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건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필요한 거죠. 어떤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말씀하시기를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의 인생이 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가운데 그에게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은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앙상한 뼈들이 마른 그런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뼈들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뼈들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받았을 때 이 뼈들에게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뼈들이 일어나서 상합되는 거예요. 살도 올라오고 스킨도 붙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치고 앞으로 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2-3년 지나고 오늘 우리 백성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은혜 있을지어다, 너는 은혜 받은 자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여호와의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앞에 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권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잡아주시면 나를 인도하고 가면 나는 편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주님을 봤는데 내가 주님의 형상을 전혀 담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복중에서 알아나니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각자 할 일과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자 한 명, 어린아이 한 명을 칭찬하시면서 그 모든 부족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그곳을 돕는 것이 나를 돌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임재의식이 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 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달려가도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말씀 들고 나가는데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오늘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저 거울을 자주 봐도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넥타이가 이렇게 자꾸 삐뚤어져 있더라고. 성도님들은 그것도 지적을 안 하는데 그래서 강단 전에 올라갈 때는 넥타이를 쫙 이렇게 딱 정장을 하고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자주 서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이라는 게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얼굴을 의미하는데 presence, 영어에서는 presence, 얼굴 앞이라고 번역되었다고 존 파이퍼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라틴어에서는 coram deo,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아무것도 피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고 오늘 우리는 새롭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도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고 반무섬에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장시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는데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 큰 음성으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듣는 것을 받아 쓰라. 그리고 이 소식을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비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잘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하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아 교회를 그 당시 시대의 교회의 말씀을 비유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 아시아 상태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깨어서 오늘 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여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7절에 이리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 올라오라 하고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보면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내가 뭐 더 유명하고 더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감격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인내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체험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요, 이 센시티비티, 하나님 와서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환상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들을 잘못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또 뭘 본 걸로 이런 것으로 하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가 사인 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인 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요거 보여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데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생소해가지고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해서 잘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 34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341자를 저는 영적으로 제 개인으로 풀기도 했지만 어떤 선지자가 그 말씀을 풀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인으로 자기가 늘 그걸 받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저도 그분처럼 341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나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사인 보내셔서 오늘 밤에는 큰 역사가 있을 거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왜 자꾸 그걸 보고 찾냐? 네 차 번호판이 341이야. 할렐루야. 내 차 번호판이 341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60대에 들어섰으니까 학생들 이제 16살 되고 15살 되는 학생들을 인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무슨 사인 좀 보내주세요 라고 또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참 성숙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도. 그래서 또 수련회 장가서 이렇게 보니까 에버스포드에 마크스 리트리트 센터라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산장 가운데 있는데 얘 호텔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련회를 우리 밴쿠버 하는 장로님 부장가 봐. 학생들 수련회를 또 2일 1실 호텔식으로 보내가지고 수련회를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점심을 먹는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사인이 뭐예요? 그래서 옆에 차를 봤더니 134더라고요, 번호가.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딱 생각하니까 이거 341이야. 할렐루야. 자꾸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오늘 이 꽃을 보고도
하나님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여기에 아름다운 정말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심받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들인데 오늘 내 모습 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참 딱한 사람이에요. 오늘 자연 모든 세계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이 로마서 1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만 돌리시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와,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간증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 모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답을 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들 질문 쫙 하시고 그리고 저도 질문을 쫙 듣는데 이분이 그 답을 그대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청빙위원회에서부터 만장일치, 당회에서도 만장일치, 공동회에서도 거의 만장일치, 그 다음에 사인에서는 110%,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그것뿐이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인을, 어떤 것을 우리가 말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이 엘리베이트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모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nevertheless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것을 구하지 답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다른 말씀 오늘 여러 가지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꼭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 말씀 기억하시고 본인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에 나에게 가져다 주실 큰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나에게 주실 큰 은혜를 온전히 너는 바랄지어다. 거울 보고 막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3절 다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큰 은혜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에 성숙하게 하시고 매사에 일어나는 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오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너희는 망설이지 말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아버지 교회에 명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불러내신 분이라는 것, 개인이라는 것을 꼭 알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